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전심을 다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만지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몸과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시고 정말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신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기도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상황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주님 저희가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자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자해서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의 상황 아시고 저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자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저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초청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저희가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 디나미스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노아영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은혜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니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보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바울이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빌레몬은 그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그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거죠. 당시에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인 빌레몬의 집을 도망쳐서 떠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종이 그 주인의 집을 떠나서 도망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죄악이었어요.
지금과 같이 인권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당시 시대에는 종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란 것은 주인에겐 그저 소유물인 존재였어요. 조선시대와 같이 노비가 주인에게 소유물을 여긴 것 같이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노비를 구박해도 이런 종이 할 말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이 그 주인의 머리를 잘랐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주인이 이 종의 뺨따기를 때렸다고 해요. 그래도 이 종은 어디에 가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가정부가 그 주인의 머리 잘랐는데 뺨을 때리면은 이걸 뉴스에 보도하면 오히려 그 주인 낸 사람이 큰 곤욕에 처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종에게는 인권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종과 주인은 일종의 계약을 맺은 건데, 종이 도망친 것을 주인이 발견하고 그 종을 다시 보게 된다면은 그 종은 죽음에 처해도 뭐라고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망친 종이 그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을 잊게 되어서 지금은 함께 동역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란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나 쓰려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당시에 랍비로서 당시 최대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당시에 그 많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문이 능통하고 신약성경 대다수를 저술한 이 바울이 아무 사람이나 쓰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세종대왕이 그저 사람이 있다고 쓰겠습니까? 자기가 쓰기 편하고 마음을 잘 맞고 일을 시켰을 때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이 세종대왕도 사람을 쓰듯이 바울도 아무나 쓰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처럼 오네시모를 바울이 구하고자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바울이 서신을 쓰는 게 오늘 빌레몬서인 겁니다. 오네시모가 분명히 이전에는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고 일방적으로 도망쳐서 자신의 위험을 자초했습니다. 그가 전에는 분명히 바울과 빌레몬에게 무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그가 이제는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빌레몬서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분명히 오네시모네는 전에는 지혜롭지 못하고 무익했으나 이제는 그가 유익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유익하다고 말한 것은 하는 것은 그만큼 지혜롭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계속 옆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해야 될 게 있었어요. 바로 이 주인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야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와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가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형제와 가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앙금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용서를 강조를 해서 하나님의 일방적 용서가 이웃과의 엉킨 문제를 다 풀어줄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그런 어두운 면을 잘 보여주는 게 영화 밀령입니다. 이 영화 밀령은 전도연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전도연이 시골에 내려가서 자녀와 단둘이 지냈는데 단둘이 행복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한 납치범이 이 아들 납치해 간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이 아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인질범은 그 전도연에게 너가 돈이 많으니까 돈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이 전도연에게는 그런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우편 박스에 돈을 넣고 사기를 쳤는데 좀 뻥을 치고 겉에는 돈을 주고 밑에는 신문지를 깔고 좀 속이려 했지만은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이 전도연은 그 인질범이 요구하는 그 돈을 낼 수가 없던 거죠. 결국에는 이 인질범이 그 꼬마 아기를,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아이를 처참히 살인해서 강에 뿌려버린 거입니다. 전도연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너무나 찢겨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때 남편도 없었거든요. 홀로 모든 친지와 인맥 관계를 다 정리하고 홀로 시골에 내려간 거였어요. 유일하게 말을 붙일 수 있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아들이었는데 인질범이 이 아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며칠이고 이렇게 상실되고 있는데 교회 옆에 사람이 전도를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득하니까 이 전도연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뭔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치범을 용서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 품고 그냥 마음으로 용서만 하면 되는데 굳이 경찰서에까지 그 감옥에 가서 그 살인범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몇 번이고 말렸는데 경찰서에 가서 그 살인범 만나게 됐는데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얼굴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감옥 생활이 되게 그래도 할만하신가 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너무 좋다고 이렇게 몇 번의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전도연이 용기를 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어요. 내 아들을 죽인 그런 자책감에서 이제 벗어나도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남자가 너무나 평온하듯이 당신이 나에게 용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이 장면 보고 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이웃가에 엉킨 게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핸드폰 훔쳐가고 잠바를 훔쳐가서 처참하게 찢겨냈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난 이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줘서 너가 나를 용서할 필요 없어.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먼저 이웃과의 엉킨 관계가 있으면은 그걸 먼저 풀고 와라.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매인 게 풀려야 하늘에서도 매인 게 풀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먼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 주인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요청을 하는 게 오늘 빌레몬서 내용인 것이죠. 빌레몬서 1장 1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를 말미암아 평안함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바울은 사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는 당시 헬라 문화를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을 불리는 그 두 사람의 철학도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빌레몬서 1장 1절 7절을 보면은 먼저 그 빌레몬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가 착하고 성실하고 너의 선행으로 인해 많은 교회 성도들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감정에 대해서 너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흔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설득의 기술을 보면은 파토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이성과 다르게 인간의 감정과 기분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과 기분을 이런 시민 상태를 좋게 만든다면은 설득할 때 유용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명 우리가 말할 때 우리끼리 말하는 게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너 제발 프레임 좀 씌우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너 겨드랑이 냄새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그런 겨드랑이에 좀 집중하게 될 거예요. 계속 어떤 이런 고정관념에 씌워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너의 선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 너의 행위로 많은 성도들이 참 기쁨을 누린다. 하나님이 너를 참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이미 밑밥을 좀 까는 거예요. 너가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낼 때 그를 좀 용서해줘. 이렇게 좀 먼저 그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오네시모를 같이 바울이 동역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보내서 착한 사람이다, 너의 행위로 많은 사람이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가 종인 오네시모를 곤장질하거나 처형시키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오늘 나오는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고 빌레몬서 1장 보면 나와요. 분명히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을 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빚을 지게 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칭찬하고 너가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은 그는 오네시모를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빌레몬서 1장 9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어서 바울은 말을 하는 겁니다. 빌레몬, 너를 선하게 만들어간 그 복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그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너가 구원을 받은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느라 감옥에 갇히고 고생을 한다. 바울의 자신의 딱한 처지를 말하면서 자신이 빌레몬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증하는데 네가 전에 무익하게 보았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지혜롭게 되어서 내게 유익하게 됐고 너도 그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가 내게 유익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빌레몬서 1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행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을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로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강조해서 말한다면은 빌레몬은 전에는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큰 가치겠습니까? 계속해서 어둠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어 예수님 나의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죄의 종이 되었던 자가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진리를 향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리 위에 설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이 빌레몬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계속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발 두 사람이 화해 좀 해라. 빌레몬아, 너는 제발 오네시모는 좀 용서를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의 모습, 중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존재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양으로 따진다면은, 죄를 짓고 안 짓고로 따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자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는 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과 평안과 온갖 존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그 위대한 바울 사도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아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참된 생명 얻고 이젠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죄의 얽매인 게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토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희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 디나미스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함께 찬양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밝혀주셨습니다. 어둠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고아에서 아들을 바뀌었고 원수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위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마치 선한 사마리아에 나오는 비유처럼 죽어가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많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고, 그분의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될 수가 있었으며, 그분의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림을 묵상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아픔과 모든 슬픔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말미암아 무익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익했지만은 이젠 사도 바울이 유익하게 되었던 그 오네시모처럼 전에는 무익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위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가운데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 가운데도 저희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위로운 길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역사를 좁혀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디나미스 중고등부 될 수 있게 역사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디나미스 중고등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은 저희의 소망이 되시오니 주님 저희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옵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의 소망과 저희의 모든 간구 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때에 따라 주님께서 갚으시며 이를 성취하시며 저희 삶의 소망을 이루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주님 역사에 덮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네시모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그의 삶을 주님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 가운데도 심어져서 하나님 오네시모를 삶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저희도 변화되어서 전에는 저희가 무익하고 나는 쓸모없던 존재라고 하였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위롭고 유익하고 아버지 주님께 한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주님께 위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접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저희 삶을 보호하시옵시고 저희 삶을 위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접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에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희를 지으시며 저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우시며 저희를 무엇보다 잘 아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에 임하여서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을 이끌어가고 저희가 정말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 삶을 감찰하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헌금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헌금을 통하여 주님 이 헌금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이 헌금된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사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헌금을 내고 싶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 있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 샤우팅 하고 계시죠? 네, 반별의 단톡방에 샤우팅 올리셔서 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네, 연말 시상 때 푸짐한 상품을 누리는 디나미스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저희가 수련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네, 다다음 주 2월 19일 토요일부터 주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네, 시간은 1시부터 5시 반 정도까지 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지금 예배 시간과 동일하게 1시부터 2시 반으로 있어요.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많이 고생해 주시고 애써 주고 계십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네, 여러분이 정말 즐거운 시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도록 네,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 예배에 오셔서 정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또 당일에는 찬양팀도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하실 거예요. 또 코스 활동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걸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랑 똑같은 그런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가 모인 곳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네, 시간을 꼭 내셔가지고 이제 방학이니까 학원이 일정이 있더라도 네, 이렇게 하루 이렇게 이틀 동안은 좀 시간 내셔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네, 같이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고 많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시까지 네,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일정은 단톡방에 다시 올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또 2부 순서가 있는데 예, 주기도문 후에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막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추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